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고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 된 걸로 가르쳤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때로는 모르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의 옷과는 별개로 반드시 입어야 될 옷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다양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요, 성도들이 입고 살아야 될 옷 5가지를 성도의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면 5가지입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우리 말이 이렇게 번역됐지만 헬라어 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동일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번역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여기서 겸손의 옷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시중들 때 앞치마를 이게다 걸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의 입을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겸손의 옷을 입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라고 강조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아주 직선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겸손한 높인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고 맞아야만이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높고 나쁜 그와 상관없이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나보다 더 충분하게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도 각자가 다 하나님께 귀한 자녀들이죠. 그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는 교만한 자다 말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 아니면 여러분 교만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겸손은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다 알아요. 겸손이 미덕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 겸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겸손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질문이 그렇군가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교만한 자에 대해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두 구절만 잠언서에 나온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6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교만한 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생각할 때 자신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태도를 마음 갖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자신을 향해서 대적한다라고 여기셔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교만이 하나님께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교만이 내 안에서 교만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께 밀어내버려, 나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다가오지 않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여겨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우리 이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한 번은 여러분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는 그만큼 자기 신분을 나타내주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해요.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시작.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까지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론적인 말씀일 것 같은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행위가 교만하니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라고 그런 게 문화적인 거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게 흐름이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생각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 자체가 내면에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교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왜 성도들이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까? 다른 부분에서는 다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들지 않아. 설령 그것이 말씀일지라도 아니면 리더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내면에 교만의 줄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외적인 이유, 이런 것처럼 이유가 있겠지만 내면에 교만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에 대해서 판단은 때로는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때는 교만해. 근데 어떤 때는 겸손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만한 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왜요? 왜 주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 타락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 없이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교만. 여러분 성경적인 교만이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와 관계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독립하면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교만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흔하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로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해야 되는데 의지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왜 그러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형태라는 거예요. 둘째는 뭔 줄 아세요? 생활 행태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여러분 잠깐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께 100% 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이 알아주고서 동정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중보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자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럼 100% 응답해 줄 거라고 믿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이런 형태로 그런 교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 걸 보여주는 태도일 뿐인데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다고 여기고 원망하여 그런 사람 입에서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지 아니 평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똑같은 문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속에 있어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 중복하지 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못 빠져나와. 그래서 원인을 상대방 다른 사람이 두지 말고 내 내면의 교만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겸손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만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참 겸손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순간적으로 겸손한 척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젠간 다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겸손한 척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 원래 모습으로 나와. 왜 그래요? 겸손이 안 돼, 이제 내가 안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겸손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가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가장 모범적인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바울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역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저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비우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상대처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겸손하다면 내려가서 상대처럼 내가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더 낮춰서 자존심까지, 그 자존심, 그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우월의식입니다. 교만도 맞습니다. 우월의식이에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반응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이 뭐예요? 우월의식이야. 나는 그래도 이거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기 원했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것은요, 예수 믿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조금만 말 한마디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하는 자, 안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응. 그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삐져? 시험에 들어버려. 목사님 나 안 알아줘. 응.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을 읽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너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양심적인 가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앞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겸손해지기 쉬워요. 상대방이 겸손하니까 나도 겸손하게 나아져. 그런데 상대가 겸손하지 않아. 이것 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 보면 속에서 보고 올라와요? 올라오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척 흉내 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단순한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에 왜 그렇게만 했지? 라고 하는 자신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도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너무 똑바른 말만 했나?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자동적이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왜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 겸손을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는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비밀을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 할 거 없어요. 이건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가 이걸 소홀히 해요. 그리고는 자신을 겸손한 척 하고 살면서 그것이 겸손하다고 또 믿으면서 실제로 줄구울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이가 한 60이 넘어도 한 60 이상, 저도 60 넘었으니까 60 이상이 되었어도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나 그 말을 듣거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곧바로 풀지 못해요. 그 마음에 쌓아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변화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인들은 다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안 바뀝니다. 자기 고집 그냥 내세우면서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바뀌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 그러니 마음에 쌓아놓고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미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용서 못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 못함이 아니고 용서 안 함입니다. 상대방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용서를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했는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겸손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옷을 입을 때에 정말 겸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제가 영적인 마지막 때는 우리 영적인 군사, 전투적인 군사, 교회 이렇게 강조했죠. 그리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게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고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부가 입어야 될 일단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겸손의 옷에 대해서 책 읽다가 나왔더라고요. 릭 조인의 목사님의 여러분 그 빛과 어둠의 전쟁 파이널 리퀘스트인가? 파이널 리퀘스트. 그 책을 우리말로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됐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영적 전쟁에서 상황을 이 겸손의 옷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할게요. 그 천사가 릭 조인의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매우 굉장히 뭐랄까요, 수수한 좀 이렇게 누추한 그런 두루마기 하나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릭 조인의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너무 누추한 옷 모양에 너무 약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이런 옷을 입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말해, 이게 내가 입어야 될 겉옷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함께했던 지혜 천사가 그것은 겸손의 겉옷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옷이 없으면요 당신은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릭조는 나는 망설이면서 그 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마귀 부대가 이제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 부대가 심각한 영적 전쟁에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지혜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영광을 얻은 후에 맞붙이게 될 가장 어려운 적은 바로 교만한 자를 노리는 마귀입니다 라고 이게 알려져요. 당신이 그처럼 겸손의 누추한 옷을 입기 거부하면 반드시 가장 잘못된 적의 손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가 다시 산을 바라봅니다. 전쟁하는 그 사건을. 근데 진짜 거기에 영광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많은 영광의 군대들이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막 실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군사들이요, 영적인 군사들이요. 군사들 중에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자 교만한 자를 노리는 부대가 그들의 배후에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군대들은 교만한 자를 노리는 부대가 자기들 배후에서 공격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릭 조인 목사님이 생각하네. 내가 지금 이제 그 현장의 환상 중에 있으니까 내가 영광의 군대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처하는 위험을 알려줘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곁에 있던 지혜 천사가 당신이 가서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오직 당신처럼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들만이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말해도 안 들어. 영광의 군대들이 들판을 가지로서 적들과 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들은 그 앞에서 이제 패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교만을 공격하는 마귀 부대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대는 완벽하게 그 영광의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전진해 나가는 영광의 부대의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다 화살을 우박처럼 쏘아댔다라는 말입니다. 이 겸손의 옷을 입지 못한 영광의 군대는 이런 마귀의 배후 공격의 조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요. 자, 마귀들이 그 영광의 군대의 뒤쪽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 군대가 이 앞쪽은 갑옷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만 이 뒤쪽은 보호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그 영광의 군대를 약점인 뒤쪽에 가서 공격을 퍼붓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영광의 군대가 참혹하게 이제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는 것을 그냥 이 닉존의 목사님은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패배가 참혹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보면서 더 놀란 건 뭐냐? 교만의 마귀 부대가 영광의 부대에서 등 쪽에서 공격했는데도 영광의 부대는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마귀를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용사들은 피 흘렸죠? 급속히 부상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이 영광의 군대들은 여전히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들이 왜 쓰러지고 있는지 근데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그 영광의 군대들이 자기들의 방패와 칼을 제대로 이제 들을 힘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강한 미혹의 마귀가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한때 위대했던 그런 영광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화살 맞고 부상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혹의 강한 그 마귀들이 그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교리를 그들에게 심어줬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보고 나서 릭조이노 목사님이 나는 이 위대한 의인들의 군대가 그리도 쉽게 패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왜 도대체 패배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자기 칼과 방패를 들어 올릴 힘조차도 없어서 미혹의 마귀에 끌려가버린 것을 보면서 진짜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때 내 옆에 있던 그 지혜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교만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적입니다 그래요. 이건 지혜천사가 얘기해 주네요. 릭조노 목사님한테. 교만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적입니다. 교만의 마귀에게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의인의 등 뒤에서 살그머니 몰래 나타나서 공격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누추하지만 겸손의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영광의 군대가 그렇게 교만 때문에 패배한 그 처절한 장면을 보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요. 아, 내가 이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이 은혜구나. 너무 다양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이 겉옷을 봐요. 근데 그 겉옷이 영광스럽지 않아 너무 누추하고 수수하고 이게 옷이라고 할 그런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 여전히 자기 눈에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용사라기보다 이건 노숙자처럼 보일까봐 걱정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천사가 자기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지상에서 바로 이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마귀 군대는 이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들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겸손의 겉옷을 입은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수한 그 영광의 군대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었고 천사들이 그들을 시중 들고 이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이제 상처받은 사람, 근데 천사들이 그를 돌본다고 그랬잖아요. 돌보는데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경례를 표합니다. 근데 왜 경례를 표하는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경례를 표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입은 겉옷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수수하고 누추한 옷을 어떻게 그래서 이게 나는 스스로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천사가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겸손의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천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진짜 수수한 겉옷을 거치고 있는 동안에 자만심을 느끼거나 거만해지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그런 자기 사실을 느낀 것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점점 이 겉옷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점점 자기 속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스스로 교만하다는 걸 다 압니다. 인정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교만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대부흥의 파도를 타면서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그분 앞에 같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교만이 작동해서 또 우리를 무너뜨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이미 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은 주님께 간절함으로 주님 나한테 이 겸손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이 옷을 입혀달라고.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품이 온유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진짜 겸손해요. 온유한 분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겸손의 옷을 입었다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런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좋게 작용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옷 입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주님, 나에게 이 옷 입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면서 작용하는 이 교만에 있잖아요. 이 교만의 뭐예요? 이 교만은 암덩어리야. 저는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칼로 수술해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대신에 여러분께 겸손의 옷을 입혀달라고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